네, 오늘은 레갑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카바이트라고 하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저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다가 방에다가 집어넣고 포도주 좀 먹여라. 제가 좀 직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포도주 좀 마시게 하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무슨 반전이 있겠다. 뭔 뜻이겠구나 라고 대략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시려고 하시나 대충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당신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러시는데, 자, 포도주 마십시오.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시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때가 BC 605년이에요.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레갑 자손들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레갑 자손이 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집사님, 하나님이 마시라고 그러는데 마셔야 돼요? 아니면 편집사님, 포도주 어떻게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곤란하겠죠?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러한 상황 논리 속에 지금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걸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약속이고 우리 집안의 혈통이고 가문입니다. 그러면 레갑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레갑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레갑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들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불립니다. 미디안이 어디서 등장해요? 모세가 그 바로의 그 궁에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가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거기에 가서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 족속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죠. 모세가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미디안 사람 호압이라고 하는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방 족속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그들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에 가훈을 새겼어요. 우리 집안은 앞으로 이렇게 산다 라고 가훈을 정한 때가 바로 BC 830년입니다. 약 한 250년 전에 레갑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250년 전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가풍을 정해서 우리 집안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것을 자기네 규율로 정한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맞죠. 말만 해도 벌써 맞죠. 그러면서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족속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우리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선교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 이방 미디안 족속, 이미 겐 족속이라고 불리는 저 선민도 아닌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생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금류장. 금류장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켜온 세 가지의 생활 방식은 세 가지인데 금류장이에요. 무려 250년 동안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훈을 새기고 지금까지 250년 동안 그 집안의 전통과 혈통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첫 번째 금은 뭐냐면 금주 생활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절제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서 절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동 지방에 가보면 알지만 중동 지방에서 제일 필요한 건 소금, 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필요했던 것이 또 포도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삶을 절제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아주 독특한 저들만의 가언입니다. 그것을 지켰어요. 금주. 또 두 번째로 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목생활이에요. 양을 치면서 이렇게 들어 다니면서 유목, 방목을 하는 거 말이죠. 유목생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 하나 있죠? 여러분 이름 앞으로 등기 하나씩 있어요? 집 등기, 땅 등기 하나씩 있어요?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있으셔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저는 대표로 이름만 걸어놨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 되어 있어요. 이름만 빌려주고 한 것만 있고. 그러니까 세상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유목생활을 하면서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 유목생활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 미디안 족속, 겐 족속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소문을 들었는지 그렇게 살겠다고 자기들이 작정한 거예요. 누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누가 안 하면 벌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땅을 빼낸다고 그랬어요, 돈을 빼낸다고 그랬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유목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바로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겠다는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에는 이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이 없고 일제시대 때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모진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자리가 돼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상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부유한 재산을 남의 것을 축적해서 배불러진 사람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은 참 귀감이 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신령한 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인데 그들의 생활 방식은 장막 생활이에요. 이게 뭐냐면 장막은 텐트를 가리키죠. 텐트. 여러분 이 몽고에 가보면 하얀 색깔로 된 거 지붕 있는 거 이렇게 동그란 거 그리고 치고 살잖아요. 텐트 살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들 말로 게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게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히브리어의 게르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텐트예요. 그래서 그 텐트에 사는 사람이 장막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집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레갑 족속이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재산에 대한 소유욕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집안의 형제 자매들 뭐 3남매, 4남매, 5남매, 뭐 3남이녀, 6남 1녀 이런 식으로 막 집안들이 있었거든요. 그 집안에서 불가 돼가지고 지금 다 나왔어요. 어느 집안이고 재산 때문에 안 싸우는 집안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 재산을 갖지 않는 바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어요. 재산에 대한 소유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도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하늘이 주신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새끼를 10마리 낳든 오늘 내 새끼가 10마리를 낳든 저주기가 뭐 20마리를 낳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나시는 대로 비교도 안 해요. 기분도 안 나빠요. 그냥 주시는 대로 재산에 대한 소유욕 없이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한번 동떨어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인지 모르지만 비교하기 전에 이미 이들은 신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자기를 절제하고 노력했다는 것이 우리보다 위대한 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교하기 전에 살아봤냐 이거예요. 남이 뭐 하기 전에 내가 그걸 진짜 해봤냐 이거죠. 역지사지 해봤냐 이거죠. 근데 그들은 재산에 대한 소유욕을 갖지 아니하고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장막 생활, 이 텐트 생활의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추위에 대한 내성이 길러져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강인한 삶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텐트에 살면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러다가 뭐 집을 팔고 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내성을 기르고 강인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이 주시는 축복, 땅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주시는 대로 살겠다고 추위에 강한 내성을 기르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저들은 세 가지의 큰 생활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결국 그들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집안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소유하고 가졌고 배웠고 능력이 있고 뭐 재산이 많아서 명문 가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축복의 가문, 명문 가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2015년도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5월 30일이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 안 나와도 좋아요.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좋아요. 뭐 땅이 뭐 몇 에이커가 있고 땅이 뭐 몇천 평이 없어도 좋아요. 가진 거, 배운 거, 건강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방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명문 가문이 되고 축복의 가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오늘 이 주일에 한번 주님을 기도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명문 가문은 어떠한 집안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집안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이 축복의 가문 앞에서 어느 집안이든 자유롭겠습니까? 전에 잘 살던 집안이든 전에 잘 되던 집안이든지, 아니 지금 뭐 형편없고 지금 잘 되든지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든지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문, 축복의 가문이 저희 여러분의 가문이 될 줄로 믿고 도전하시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명문 가문, 축복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오늘 8절에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가정,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가정이 바로 축복의 가문, 명문 가정입니다. 레갑 족속은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주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금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나실인의 표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가 바로 금주예요.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살았죠. 삼손은 금주하며 살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3장 14절에 삼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는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그런 나실인의 표시로 살았죠. 그리고 삼손은 거기에 더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실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집안, 술을 마시지 않는 집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세상 연락을 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야, 성경에 술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시험합니다. 그래서 샴페인에 한 잔도 브라보! 유하여! 브라보 한번 해봅시다. 사장님 한번 해보시죠.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그런 샴페인이든지 뭐든지 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겁고요. 바로 정절생활. 고린도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뭐예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줄을 붓고 여기다 연을 붓고 연을 피워낸다면 그거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레갑 족속 미디안 족속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되었던 지방과 같이 포도주를 끊고 금주하고 절제함으로 축복의 가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주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실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맨정신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맨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어디에 접목됩니까? 누구의 정신입니까? 예수님의 라이프 사이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 나누신 뒤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너희들과 만나서 그때 자는 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하늘나라에서 어디서든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절대로 먹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약속과 같이 주님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마지막 잔치가 있으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이제 마시지 않기로 이제 알았으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정말 해롱해롱 하시는 그 힘들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몰약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포도주 준 거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왜 안 마셨는지 알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비틀어 죽입니다. 다리를 꺾어 죽인단 말이에요. 빨리 죽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 따라서 맨정신에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략한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맨정신으로 다리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로마 병정에 다리 부러뜨리기 전에 6시간 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것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명문집안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의 특징입니다. 삼손도 안 마시고 이 레갑 사람들도 안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를 따를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꼭 지켜야 명문가문 축복의 가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이냐? 오늘 성경 구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조상들의 좋은 전통을 지켜가는 거예요. 가훈을 준수해가는 것이죠. 레갑 사람들의 그 전통은 몇 가지였습니까? 조상들의 전통은 3가지였어요. 금유장, 금주, 유목생활, 장막생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오늘 구절의 말씀 보니까 살 집도 짓지 않았어요. 왜 땅을 안 가고 싶었겠어요? 왜 자기들의 문패를 붙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을 왜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떠돌아다니는 게 뭐가 좋습니까? 나쁘죠? 그리고 심지어 종자도 가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채소, 씨앗, 벽수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저 장막생활하면서 유목생활하면서 장막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살렸던 좋은 전통은 잘 살려갈 것을 우리에게 겸손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이 가풍의 좋은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대부의 정신, 예절과 검소와 삼강 오륜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신들은 다 길바닥에 내앉았고 빨개 벗고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서울 광장에 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그것이 사대부의 집안의 삶이고 그것이 정절을 지키는 사람의 삶이고 어디 그게 고시를 본 사람들이 적어도 나라를 살아가면서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만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혼란의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좋은 전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예절 바른 생활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예절 바른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통적으로 좋은 것은 살려서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뭐 유치원생들이 유치원 가면 배꼽 인사라고 그래. 배꼽 인사. 초등학교 가면은, 중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가면은, 대학교 가면은 안 해요. 유치원 다니고 열심히 하는 게 인사지. 저도 참 초등학교 다니면서 인사 참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큰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큰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고모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물어봤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고모님 뭐 육천고모 뭐 잔치 때 모임장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게 예전에 행복하고 그게 좋았던 거예요. 요즘엔 그런 거 찾기가 힘들죠. 예수님이 그 교회 다니면 그런 예절도 다 버리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거 버리라 버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배운 좋은 전통을 잘 지키라는 것은 뭐냐? 절제된 생활. 검약, 절약, 검소한 것. 특히 요즘에 카드를 쓰면서 한국 사회가 빚더미 않고 안 보이니까 막 썼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막 썼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밥풀 흘리면 흘렸다고 왜 흘리냐고 밥풀 하나도 아끼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농사 하나 쌀 한 톨을 위해서 88번 그 논에 가서 갔다 하면 땀 흘리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키면서 그거 한 톨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쌀 한 밥 그 흰쌀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그 아끼라고 그런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해.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안타까운 삶. 검약하지 못하고 절약하지 못하는 절대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오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오늘 21세기의 문화의 그런 나쁜 것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고 여러분 손자손녀도 있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어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 그런 근간이었는데 그것이 자꾸 사라져갑니다. 가르치는 부모들 자꾸 사라져갑니다. 왜? 편하게 살자는 거지 지금. 나라에 충성하는 거. 요즘 가끔씩 그런 공영방송이 나오죠.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 나와요. 보면 저렇게 자동차 하나를 만들고 독일에 광보로 가서 저기 간호사로 가서 시체를 닦으면서 독일 간호사들이 그 시체 닦으면서 돈 벌어가지고 마르크 벌어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사는 건데 저 경복스도로 놓은 건데 한국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자기 배만 부리려고 어떻게 하면 남을 이용해가지고 돈 꽂아가 남의 돈 책봉에다가 자기 배 벌리고 자기 차 사고 자기 땅 사고 나라에 충성하는 건 없어요. 나만 사는 것만이야. 그 5년 지나면 끝이니까 5년 인도하면 자라다 내가 하겠다는 심령으로 나라를 저버리고 있는 이 세태의 모습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올바른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좋은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축복의 가문은 조상들이 좋은 전통을 내려주는 것은 지키고 생명당에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쓰는 것이죠. 개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축복의 가문이고 축복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입니까? 오늘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탄복하며 말씀하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지금도 저들이 지키며 실행하고 있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고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고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싫어했어요. 잘되고 평안하고 복받는 얘기하는 사람은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레갑 족속만도 못했어요. 미디안 족속, 이방 족속만도 못했어요. 여러분, 레갑 족속의 태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레갑 족속의 태도는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술 먹지만, 지치지만, 밭도 갔지만, 종자도 갔지만 우리는 완전이야, 우리는 유목생활이야, 장막생활, 알았어? 그렇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레갑 족속들은 자발적으로 조상들에게 순종하며 유언을 가지고 지키며 살았어요. 보이는 사람의 약속도 지키며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약속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나 저 요단강을 건너오고 저 홍해를 건너오고 만나라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먹었던 저들은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자발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아니, 집단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집단적으로 불순종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단적 불순종이었지 내가 족속만도 못했어요. 세상에 그 망나니 집안, 못된 집안만도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저 밖에서 예수 없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만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고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안, 명문이 가문, 축복의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이냐? 오늘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는 집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레위 지파죠. 지금 그 집안에 장로님이 있어요. 지금 그 집안에 목사님이 있어요? 좋아요. 그 집안에 권사님이 있어요. 그 집에 권사님이 있어요? 좋아요. 그 집사님 부자예요? 좋아요. 그 집사님 지금 잘 나가요? 좋아요. 그런데 그 아들 때에서 신앙이 끝이 되든지, 그 아들 때에서 직분을 못 받는다든지, 그 자녀 손손 때에서 신앙이 멈춘다면 그건 그 집안 잘 된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못됐다고, 우리 집안 안 된다고 포기도 하지 마세요. 교만도 문제고 너무 자칫해도 문제예요. 레위 지파가 어떠한 특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세 가지의 특권과 축복을 받았어요. 자, 신명기 10장 8절에 읽을 때 세 가지의 축복이 어떤 특권인지 레위 지파의 특권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리게 하며 여호와께서 서로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레위 지파가 세 가지의 특권과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는 예배의 말씀의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예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축복. 세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여호와 이름으로 레위 지파니까 뭐 목사님만이냐 전도사님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하는 그런 가정의 제사장들이고 집안의 제사장들이에요. 그 레위 자손의 축복을 여러분의 집안이 받으려면 여러분이 그런 집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축복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가문은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조상 내가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건 아니에요. 축복의 가문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만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집안, 내 집안, 나 혼자 다니지만 될 수 있다.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지만 잘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미래를 되자. 내가 죽어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 미래를 되자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집안은 잘 될 거고요.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원산 집사님인데, 내가 오늘 돈도 많고 재산 가진 것도 많은데 우리 잘 될 것이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의 가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이 다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가문을 이룬 가정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순중한 신내교회를 선교식을 은퇴하시고 지금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땅딸이 시작한 올 81세 김장한 목사님,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가문과 가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한국의 YFC 유스포 클러스터라는 10대 선교회를 창단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6살 때인가? 6살 때 1973년 여의도 광장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통역하시고,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가 내가 너도 거기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알지만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던, 하여튼 뭐가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 세계 친외교 총회장을 역임하시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에요. 세계 총회장은 처음 나오셨는데 그래 지금 선교하시고, 지금도 얼굴은 늙었지만 여기 주름은 있지만 목소리는 지금도 카랑카랑하시고, 라디오 방송으로 들으면 지금도 40대 같아요. 저보다 목소리가 더 카랑카랑해요. 설교는 뭐 더 잘하셔요. 작은 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책 미국에서 출간됐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을 기념하면서 미국 사람이 책을 썼어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빌리님이라고 김장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미국서 영어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에 드문 일이에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책을 쓴 건 드문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써서 번역해서 영어로 책을 내서 미국에 판정을 했어도 미국 사람이 책을 써서 한국에 돌아서 번역되고 그런 책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그런 책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난 것이 지금부터 한 26년 정도 전에 제가 공군본부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저희 본부에 부흥회 하시라고 그러셨었어요. 갑자기 왜 조그만 신사분이 제 가슴 정도 되는 키사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맞대면하고 독대한 때가 처음이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경기도 화성에서 1934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남 1녀 중 막내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도, 소장농의 아들도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김장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을, 큰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다 제가 거기다 조사를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환장로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큰 교회랑 큰 교회는 제가 다 조사해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목회하시고 훌륭하게 자리를 키우면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은 그래도 김장한 목사님이 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데, 근데 이 김장한 목사님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해서 무신앙이었어요. 공부에 대한 열망,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친척 집에 갔더니 쌀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고깃국에. 그 수원에서 말이죠. 저는 성남에 살았고 이분은 수원에 살아서 그분도 아마 그런 가난을 극복하시려고 했는지 몰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열망, 돈을 벌고 싶고 그러다가 미군에, 수원에 있는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취직하게 됐죠. 그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키가 아주 작아서 젊었을 때 이게 한 뭐 14살, 5살? 뭐 요 정도 괜찮을까 싶은데 한 16살 정도 됐을 때 여기 조그만 분이 김장한 목사님. 원래 키도 조그만데 미군 옆에 있으니까 더 작아 보여요. 그리고 1951년 그분이 17살 될 때에 미국 군인인 칼 파워서 상사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칼 파워서 상사도 불신자예요. 미국 사람이라고 다 교회 다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칼 파워서 상사가 이 빌리김이라고 하는 김장한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서 야,
너 미국 가고 싶냐? 항상 그렇게 물었다는 거야. 미국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왜? 이 6.25 전쟁이 나고 51년대 전쟁이 나서 막 피폐돼 있고 막 이런데 한국이 가난했잖아요. 전쟁이 나잖아요. 한 명이라도 데려가서 좀 공부시켜주고 싶어서 야, 너 빌리 미국 가고 싶냐? 항상 그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칼파우서 상사를 만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이니 60한 4년 5년 전이니 그때 뭐 비행기는 있겠어요.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결국 간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가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머니가 미국 가면은 고향 그리워하고 병 걸릴지 모르니까 향수병 걸릴지 모르니까 자기 앞마당에 가가지고 흙을 한 줌 퍼가지고 주머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밑주머니 그냥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면서 장하나 너 미국 가면은 고향 보고 싶고 또 내가 너를 다시 보고 죽을지 안 보고 죽을지 모르지만 꼭 고향 생각나면은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 고향의 흙물을 끓여 먹으면 향수병이 난다고 그러더라. 미국 가면 꼭 흙으로 물내가지고 끓여 먹으라. 어머니 그러시네. 그래서 그 흙한 주머니를 긋고 성밑주머니 가지고 흙한 주머니 담고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넘어갑니다. 파우서 장사의 도움으로 미국 중학교 3학년에 입학을 해요.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분이 마침 철도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험 보니 그해 6.25 전쟁이 나면서 학교 다 무너지고 대구 밑에 경산까지 피아노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산에서 하모니카 불면서 그러다가 파우서 장사가 미국 가자고 해서 미국에 결정해서 이제 갔는데 미국의 밥 존스 중학교라고 하는 그런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3학년에 입학하게 됩니다. 영어가 안 돼서 1년을 고생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래도 F를 주지 아니냐고. F 주면 진학 안 되잖아요. 진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F보다 조금 좋은 거 D 주시더니 D. 왜? 불쌍히 여긴 거죠. 멀리까지 왔는데 F 주면 진급 못하면 얘 뭐하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D 줘서 1년 올라가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가 들리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우등생을 타고 졸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밥 존스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밥 존스 신학대학에 가서 세계적인 기록이죠. 올 A를 맡고 밥 존스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 키 큰 사람은 칼파워서 상사고 키 작은 사람은 여기 청년학교 학생 같은 이쁘장한 사람이 바로 이상한 목사님의 옛날. 여기 뭐 무슨 뭐 예배실인지 무슨 도서관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그 밥전수 신학대학을 진학하는데 그 밥전수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는데 그 학교는 아주 극보수의 학교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너무나 보수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 밥전수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아주 학훈이 멋있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오늘날 한국과 미국과 세계 교회가 닮아야 될 그런 학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빌드 페이스예요.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 신앙을 아주 잘 닦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형성화. 두 번째, 챌린지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follow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정신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기를 그 학교는 보수 학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 당시에도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에도 미국에도 극보수가 있었고 극자유주의가 있었어요. 이 학교는 1927년 밥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예수 닮은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 밥 존스 목사님이 세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대학원까지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 주에 있다가 지금은 경치가 좋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국에서 경치 좋은 땅 좋은 데가 있는데 이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하고 노스 캐롤라이나 땅이 미국에서 아주 좋은 땅에 속합니다. 경치 정도도 잘 돼 있고 아주 살기 좋은 동네가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두 캐롤라이나가 있는데 여기에 제 학교가 현재 위치해 있고요. 그는 무신앙이었는데 어떻게 미국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미국 가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도 틀리죠. 김치가 있으면 김치 없어요. 한국 사람 없어요. 다 영어예요. 미국 음식 일주일만 먹으면요 토하려고 합니다. 먹어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 음식 일주일만 먹으면요 넘어와요. 솔직하게. 넘어오지 않고 거기서 잘 사는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는 사람은 아주 독중도나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물론 지금은 김치도 해먹고 뭐 짜장도 해먹고 다 해먹고 사니까 사는 거지 일주일만 못 먹습니다. 넘어가지. 근데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서쪽으로 난 창문을 보면서 그 태평양 건너 서쪽 창문을 보면서 항상 울면서 울적하게 울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유학생 부부가 딱 한 가정이 있더래요. 2명. 남자 여자가 딱 있더래요. 그때 그 유학생 부부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학생 힘들지? 나도 한국에서 왔어. 이 책 한번 읽어봐. 학생 알았지? 검은색 성경책을 주고 가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희숙 여사. 많이 들어보셨죠?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다. 김동명 목사님 사원을 되시고 김동명 목사님과 그때 당시 유학을 하면서 신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저 성경책 뭐 읽으면 부러워요. 알지도 못하는 건데 처음 듣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서 이렇게 있는데 미국 사람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빌리 이리 와봐. 가만 이리 와봐. 빌리 요즘 힘들지? 예. 누구를 읽어 가끔씩 고향 생각 많이 나지? 네. 성경책도 받았어? 예.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래? 그래서 이제 핀 거예요. 성경 3장 10절을 줬어. 영어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숙사 학생이 미국 사람이 그러더래요. 빌리, 장환아, 너 예수님 안 믿을래? 왜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거기 말씀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근데 예수님 믿으면 말이야, 너 고향 생각 많이 나지? 예수님 믿으면 말이야, 고향 생각 안 난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온다. 삶의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오. 어떻게 해요? 그때 향수병이 걸려서 고향을 보고 울고 있는 이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데 예수 믿을게요. 예수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믿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학생이 기사 때는 듯이 무릎 꿇으라고 그러더래요. 자기 따라하라고 그러더래요. 자, 영적 기도하는 거야. 따라해. 영어로 해. 못하면 한국말로 해. 영적 기도를 시켜. 내가 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서부터 김장한 목사님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싹 사라지고 흙으로 물을 끓여 먹지 않아도 고향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도와줬던 이 학교에 집어넣어준 칼파워서 상사의 집으로 여름방학에 대해서 칼파워서 상사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파워서 상사에게 말합니다. 상사님, 제가 말했지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요. 나 지난 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믿어요. 상사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파우스 상사가 그래.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게. 그래서 칼파우스 상사가 김장한 목사님이 처음으로 전도한 미국 사람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칼파우스 상사라는 거예요. 일조 인생 김장한 목사님. 그러면서 김장한 목사님 시간 나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전도 집회 가서 전도하고 전도 집회 다니면서 선배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들 김장한 목사님 미국 가신 이유는 신학교에 가려고 미국 간 게 아니에요. 가난을 극복하고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김장한 목사님 집안 친척 중에 수원에 면석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면석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매일 고깃국에 쌀밥에 니가들 먹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말이야 힘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잘 타고 다니고 옛날에 그 수원이라고 하는 동네에 찌차가 2대인가 뭐 3대인가 있었대요. 그거 타고 다니고 싶어서 정치가 되려고 미국 간 거지 신학교 가서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칼파우스 상사를 첫 전도를 하고 미국에서부터 전도 집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1958년도에 현재의 사모님이신 트루디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59년에 단테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정치가에서 목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칼파우스 상사에 듣는 바를 간 사람이 칼파우스를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아보는 것이. 왜? 지금 한국은 전쟁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깡통을 차고 다니는 그 가난한 나라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일으키고 싶어서 나라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해가지고 미국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고국 땅 8년 10개월 만에 수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수원에 돌아와서 보니까 미국에서 목사안수 받았다 그러니까 그 침례 교단에서 인정을 안 해주더래요. 미국에 뭐 침례 교단이 있는지를 아나, 이 사람들이. 장로교도 잘 모르는데 침례교를 알아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침례교단이 제일 큰데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죠. 근데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크거든요. 교단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도 못하고 교회도 섬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학생들 데려다가 가난한 거지들 학생들 데려다가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거지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이 영어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에요. 다 그 김장한 목사님 제자들이에요. 또 김진표 의원이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양 수원에 가면 김진표 의원이라고 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던 김진표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극동방송에 예전에 지금 사장하셨던 민산원 장로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그 김장한 목사님 중학교 때 가르쳤던 다 학생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한국 교계와 우리 모두 선교의 중직을 다 맡고 있죠. 어느 날 수원중 침례교를 맡고 계신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이제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이제 두고 사역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좀 우리 침례교를 맡아달라고. 그때 당시 수원중앙 침례교회가 시골의 오두막 같은 교회인데 교인이 총 12명이었대요. 그리고 12명에다가 학생들,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 수원중앙 침례교회가 되고 지금 15,000명의 제족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장한 목사님의 대표적인 사역만 열거하더라도 그는 한국 10대 선교회를 창단했고요. 그리고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을 창설해서 방송 선교에 지금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잘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김장한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잘 보이시나? 네. 여기 계시나요? 여기 하얀 분이 계시는 보이신 것 같고 그 옆에 뭐 미국 사람들 계신 것 같고요. 저렇게 놓고 1985년도에 아세아 방송이 있는 건 아세요? 아세아 방송 잘 모르시죠? 아세아 방송은 저 북한, 러시아 이런 중국 선교하기 위해서 아주 그쪽만 주로 단발을 쓰고 열심히 선교하는 방송이 아세아 방송이에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도 극동방송이 생겨서 지금 그 두 개의 그 킬로미터를 쓰면서 93.3 또 100 몇 점 또 하나 갔죠? 그죠? 96.7인가 그래서 같이 극동방송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통역하셨죠. 우리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이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고 여기 계신 분이 아마 50 조금 됐을 것 같다. 그 정도 한 50 정도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고. 근데 저때 당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서울에 박선희 목사님도 계셨고 각조준 목사님도 계시고 한경기 목사님도 계시고 수많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유학하신 목사님이 계셨지만은 누가 통역을 할까 하다가 결국 그냥 평범하게 수원에 계시는 김장한 목사님을 불러서 통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한 관계는 사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거에서 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기 안에 저도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320만 명 하루 만에 50만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의도 집회를 통역을 하시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내 평생에 그분의 평생에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집회는 어떤 집회냐라고 했을 때 한국 여의도 광장의 집회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평생에 잊지 못하는 집회였다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친하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친해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어느 날 초청받아서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에 갔더니
미국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는 전화가 있더래요. 대통령 직통전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후배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후배 여러분들은 미국의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 되십시오. 왜? 적어도 미국의 합중국의 대통령이 전화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 기도받는 그런 목사는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우리 목사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기도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예언하며 길한 말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이 참 그지없더라고요. 이분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이분만큼 발이 넓은 목사님도 없습니다. 또 기독교를 위해서 참 큰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국내 유명 인사 다 알고 계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도지사, 모든 행정직원, 심지어 부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계 유명 인사와도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선교를 하시고 선교에는 두 가지 선교가 있어요. 탑 선교가 있고 다운 선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운 밑바닥의 선교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탑 선교, 도시 선교, 지식인 선교, 권력적인 선교도 있습니다. 탑 선교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운 선교도 있지만 다운과 탑이 다 같이 되는 거지. 다운만 있어도 안 되고 탑만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나라와 정치와 세계에서 탑 선교를 감당하시면서 밑에서 하지 못한 선교를 위에서 열어주시면서 권력으로 열어주시면서 많은 이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방송 선교를 하시는 지금까지도 기독교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역이나 이런 뭐 잘난 체 이런 거 이제 다 접어두고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번에 목회 자세가 무엇인지. 이 목사님은 늘 예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배 설교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 방에 있는 조그만 이런 강대상, 요만한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듯이 그런 강대상 하나 놓고 거기에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 올라가기 전에 그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 아름다우신 우리 선배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 모습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대화하시고 그 사무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 그 모습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가문으로서, 이분의 축복된 가문으로서 이분의 가문은 어떠냐? 이분은 이남 일녀를 두셨죠. 사진 한번 볼까요? 다 보시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시고 여기 큰 사위, 큰 딸, 그리고 큰 아들, 큰 며느리,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이렇게 되는데요. 손자 손녀들이 있고 큰 아들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죠. 이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김장한 목사님은 유명합니다. 폭력적인 아빠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자녀들을 혁대로 때려가면서 자녀들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물론 혁대로 때리고 난 뒤에는 30분에 1시간을 같이 놀아주고 안아주면서 그 마음을 키워주는 이런 걸 꼭 하셨고요.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미국으로 유학 가시거나 그래서 미국 자녀들의 집에 그 뭐 도서관이나 그런 기숙사에 들릴 일이 있으면은 꼭 밤에 화장실에 들어가셔가지고 벽기통에 성경책 올려놓고 거기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2시간씩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그 사랑과 믿음의 아버지, 자기 자녀들 앞에서도 그 품위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 아버지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자녀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부모들 앞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 대충 하고 말고, 아유, 우리끼리 뭐 그런 걸 합니까? 그냥 합시다. 대충 하게 되지. 뭐 미국까지 가서 자식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뭐 성경책을 놓고 기도, 뭐 그렇게 대놓고 그냥 하면 되지.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부담 안 주고 싶은 모습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목회 세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수 목사님은 원천 침례교회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으로 계시고, 또 큰딸 김혜설 우리 장녀는 박사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에서 미주의 극동방송을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고요. 또 김요한 목사님 막내 아들은 대전에서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으로 열심히 살고 계시죠. 온 가족이. 사실 저 가정사를 얘기하면은 그 자녀들이 뭐 튀기라든지 뭐 이런 뭐 말로서 좋지 않은 말로서 말이죠. 코 나왔다고 놀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저 자녀들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기 맡겨진 사역에서 뭐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이 된 것이죠. 그 한 사람, 그 빌리 김장한 목사님의 그 헌신과 믿음의 소망을 통해서 그 자녀들 이남 일녀까지도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학생들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나도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이 되고 싶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좌우명이십니다. 나도 남의 도움을 평생 받고 살았으니 나도 남의 인생길의 디딤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물질을 아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목사님 가정이, 목사님 인생이, 목사님 집안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복 주셔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도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돼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됐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지금 잘됐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3대 4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74님의 가정이, 그때는 참 어려워요. 우리 김권사님의 가정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 그 심한 식구들이.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내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들 다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